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19일 수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쓴 그 편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폭동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정과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대신하여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견하여 신자들을 돌보도록 했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외부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지만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격려의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외부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지만 이토록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들이 잘 풀릴 때에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잘 보이지 않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있던 그 인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구약의 제사장의 흉패에 있던 우림과 두밈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분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지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보여지지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주의 인도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에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 힘이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정신과 병원에 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늘 즐거워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항상 기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기뻐하지만 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는 차마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정말로 모든 나에게 밀려온 형편이 그리 긍정적이지 못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인자와 사랑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만약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은 분명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가변적이고 불완전하다면 우리의 삶 또한 가변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생애의 빛 56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그분께 가져갈 수 있다. 그분께서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벅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을 붙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갑자기 생겨나는 듯한 그러한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처럼 느껴지는 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일상인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조작되기 쉽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작동하고 또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조절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나게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염원과 하나님의 의지가 함께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이것은 마치 자식이 원하는 것을 부모가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도 그분의 주목이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소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thanks라는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단어, things라는 단어와 그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 감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한다면 그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실물교훈 129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을 얼마나 감사히 생각하느냐에 비례해서 그분의 자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감사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깨달아진다는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생각할수록 감사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두 팔을 움직여서 또한 감사하고 두 발로 걸을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입의 시인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원호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김여섭 성도님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슬픔에서 빨리 극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의 삶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성도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그 안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뿌리가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김원호 집사님의 부군되는 김여섭 선생님의 마지막 이 장례의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주님께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모두가 하늘의 소망을 기쁨으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승리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